진공 대사는 나중에 깨달은 선사로서 유명해졌다. 그는 한때 어떤 선사 밑에서 열심히 선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스승으로부터 한 손바닥으로 치는 박수 소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질문을 받았다. 진공은 그 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척 고심했다. 어느 날 그의 스승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지 않고 있다. 그대는 지금 음식이나 재산,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다음 날 진공은 스승 앞에 나왔다. 스승은 또 그에게 한 손바닥으로 치는 박수 소리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해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공은 즉시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다. 스승이 말했다. 좋다. 이제 그대는 죽은 자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진공이 스승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아, 그 문제는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스승이 소리쳤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석 나가라. 그대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리를 통해서는 마음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논리 속에서는 더욱 깊이 마음의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수많은 생을 그대는 마음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다. 한 가지 일은 또 다른 일로 연결되고 그것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굴레가 되었다. 그대는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 거기에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계속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그 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아무리 달려도 결국 제자리일 뿐이다. 그대가 빠져나오는 방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고 더 새로운 체계 속에 빠져든다. 문제는 논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결코 그대는 마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논리나 이성이 바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 논리를 초월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미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대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그런 방법을 썼다. 그들의 행동은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만약 그대가 그것 자체에 집중한다면 그대는 핵심을 놓칠 것이다. 그대는 어떤 논리적 판단도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깨달음에는 어떤 철학도 소용이 없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오직 종교적인 태도만이 도움이 될 것이다. 종교는 절대적으로 미친 행위이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인 테르툴리안이 이렇게 말했다. 신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신을 믿는다. 신을 믿는 것에는 어떤 논리도 없다. 논리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신을 믿겠는가? 과연 누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다. 신은 모든 논리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다. 믿음은 어떤 증명도 필요 없다. 거기에는 논쟁이 존재할 수 없다. 믿음은 그대가 인생 전체를 내기에 걸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는 결국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이성의 눈으로 본다면 아마 그대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논리가나 이론주의자들은 붓다나 예수 같은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넌센스를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서양의 학교에서는 모든 종교가 넌센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또한 나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종교란 넌센스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종교를 반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종교적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순박하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초월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 그리고 초월은 항상 넌센스처럼 보인다.
종교를 어떻게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그대는 종교의 참맛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종교가 아니라 신학이나 철학의 세계 속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때는 논리를 초월해 있는 순수함에 결코 닿을 수 없다. 테르툴리안의 말은 옳았다. 그는 신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신을 믿는다고 말했다. 믿음은 비논리적인 것을 믿는 것이다. 논리적인 것은 구태여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언제나 그대 주위에서 항상 보여지고 있다. 어떻게 그대가 논리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것들이다. 그대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는 논리로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일 때이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돌을 던지면 그대는 그 돌을 맞고 피를 흘린다. 거기에는 상처도 있고 돌도 있다. 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은 그대에게 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대는 신을 만질 수 없다. 냄새 맡을 수도 없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갑자기 마음의 굴레는 거기서 딱 멈춘다. 바퀴가 딱 멈추는 것이다. 그대가 논리적인 것에 실증이 났기 때문이다. 논쟁이 멈추고 사념이 멈춘다. 갑자기 그대는 거기에서 빠져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말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잠은 이성의 잠이다. 이성은 그토록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 진짜 같아서 모든 사람이 그것에 속고 있다. 한번 그대가 깨어나게 되면, 한번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거기에 신이 존재하고 있다.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 말이다. 그때는 믿을 필요도 없다. 그때는 그대가 알게 된다. 그러나 그전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수세기 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했다. 그들은 종교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논리를 사용했다. 신을 마음의 일부로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가 증명된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 모든 스승들은 그대로 하여금 논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은 그 자체로 독특한 기술이다. 그것은 공안 혹은 화두로 알려져 있는 아주 우스꽝스런 수수께끼를 던진다. 그대는 논리로 그것을 풀 수 없다. 그대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것은 그대의 노력과 무관하다. 스승은 더욱 열심히 연구하라라고 말한다. 그대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스승이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그대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하고 궁리해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그 문제는 비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존재 전체가 그 수수께끼에 매달릴 때 갑자기 그대는 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허무맹랑함이다. 갑자기 그대는 웃음을 터뜨린다. 모든 것이 넌센스이다. 그때 그대는 미친 듯이 웃게 된다. 이성이 마비된 미친 사람의 웃음을 본 적이 있는가? 그의 웃음은 그대의 웃음과 전적으로 다르다. 그대의 웃음은 이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대의 웃음은 타당한 논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농담을 했거나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자빠졌을 때 그대는 웃는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어떤 조롱거리가 거기에 있다.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는 것이 뭐가 그리 우스운가? 아니, 왜 그것을 보고 웃는가? 거기에는 에고가 있기 때문이다. 에고는 인간에게서 가장 비웃기 잘하는 속성이다. 사실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질 때 그대가 웃는 것은 그것이 그대의 에고보다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대 에고의 멍청함이 증명된 사실에 불과하다. 바나나 껍질 하나조차도 그대의 균형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문명은 에고 중심적으로 발달해왔다.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자신들은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꿈을 꾸어왔다. 인간은 자신들이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들은 다른 존재이며 독특해서 동물계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대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갑자기 직립보행 자세는 사라지게 된다. 그대는 동물계에 속하게 된다. 그대는 내 발로 엎드려 있게 된다. 그것이 우스운 것이다. 그것은 조롱거리가 충분히 된다. 생각해보라. 만약 거지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면 그대는 그렇게 많이 웃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미끄러지면 그대는 훨씬 많이 웃는다. 왜 그런가? 거지는 동물계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왕은, 여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국 여왕을 보라. 그녀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인가? 사람들이 그녀는 절대로 내 발로 땅을 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나나 껍질 한 조각에 미끄러져서 내 발로 기게 된다면 그대는 웃음을 참을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폭로시킨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정말 커다란 조롱거리이다. 그대는 웃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미친 사람이 웃는 것을 한번 보라. 그대는 그에게 왜 웃는가? 라고 물어보라. 만약 그가 이유를 말한다면 그는 미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이유를 말할 수 없다면 그때는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된다. 처음으로 공안이 풀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공안은 절대로 풀려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대가 마음의 굴레에서 한 걸음도 진행할 수 없을 때 그대는 철벽에 가로막힌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스승은 계속 그대를 다그친다. 왜 더 열심히 궁리하지 않는가? 라고 말이다. 그대는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때 갑자기 그대의 모든 에너지는 폭발한다. 순간 그대는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대 존재 전체가 거기에 몰두할 때만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바로 그 꼭대기에서, 그 에너지의 절정 속에서 그대는 그 문제가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본래 풀려지지 않는 것이다. 순간 그대의 웃음은 그대 존재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웃음과 같다. 그 웃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대는 변형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이제서야 우리는 이 일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대는 지금까지 위대한 모방꾼이었다는 사실이다. 고유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모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모방은 표면적인 것이다. 고유함은 그대의 중심을 필요로 한다. 그대의 전체성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대는 항상 표면적인 것에만 연관되어 있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대는 여전히 옛날처럼 변함없이 남아있다. 모방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리고 모든 사회와 그 문화가 모방에 의존해 있다. 사람들은 그대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왔다. 그대가 하는 행동은 전부가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종교가나 성직자들 역시 그대를 모방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처럼 되며 붓다처럼 되라고 말이다. 아무도 그대 자신이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그대 모습에 찬성하지 못한다. 아무도 그대가 그대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대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그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대는 반드시 누군가를 모방해야 한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여간 우습지가 않다. 붓다도 그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붓다에게 말했다. 라마처럼 되라, 크리슈나처럼 되라고 말이다.
그러나 붓다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붓다가 된 방법이다. 그는 깨달았다. 모방이 희생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방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 만약 그대가 모방한다면 그대는 거짓으로 남을 뿐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자 한 마리와 토끼 한 마리가 식당에 들어갔다. 갑자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 토끼가 웨이터에게 말했다. 데치지 않은 야채 한 접시를 갖다 달라. 웨이터는 겁에 질렸지만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당신 친구는 뭘로 할까요? 토끼가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필요 없소. 웨이터가 다시 물었다. 그는 시장하지 않은가 보죠. 그때 토끼는 웨이터를 쳐다보다가 말했다. 만약 그가 진짜 사자라면 그가 왜 여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배우이다. 모든 세상이 전부 배우일 뿐이다. 아무도 진짜가 아니다. 진짜인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그대가 진짜 사람을 찾는다면 그를 가만두지 말라. 그의 곁에 바짝 다가가라. 그의 진실성은 그대에게 전염될 것이다. 그와 함께 있기만 해도 그대는 변화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사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진짜 인간과 같이 있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의 곁에 붙어 있으면서 그를 관찰하라. 그가 사는 방식을 느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사회는 그대를 배우로, 모방꾼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대는 진짜가 아니다. 그대는 가짜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되도록 결코 허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대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대는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없다. 오직 그대 자신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그대 자신이 될 수 없다. 기껏해야 특별한 옷이나 걸치고 가부좌로 앉아 있으면서 근엄한 말투나 흉내낼 뿐이다. 이 세상은 그대가 모방꾼이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그대가 선원에 갔을 때 스승 곁에 앉아 있지만 그대는 이전에 써먹던 방식을 또 동원한다. 그대는 스승을 흉내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에게 장벽이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사회에서는 무사통과다. 사회에서는 모두가 모방꾼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진짜로 남아있으면 그대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가짜로 행세할 때는 그대는 쉽게 받아들여진다. 세상은 오직 그대가 하나의 그림자이기만을 원한다. 진짜 사람은 원치 않는다. 진짜 사람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림자만 허용된다. 그림자는 순종적이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사회의 방식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잘 따른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림자들은 복종한다. 그러나 진짜 사람은 항상 예라고 대답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때때로 아니오라고 말한다. 그들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사회는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억누를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가짜가 되도록 훈련시킨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른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로 가짜가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들에게 상을 주고 진짜라고 말한다. 가짜가 진짜로 되어 버린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반항한다면 우리는 그를 문제아라고 부른다. 그 아이를 정신병원에 보내든지 소년원으로 보낸다. 그래서 가짜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그 아이는 사실 잘못된 것이 없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톰이라는 아이가 결혼식에 참석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 톰이,
너는 언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토미가 말했다. 절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질문을 한 사람은 놀라면서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토미가 말했다. 나는 여러 결혼한 사람들과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가짜였어요. 그의 부모들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이 되고 싶어서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남편 역시 아내가 그녀 자신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아무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억눌러라. 이것이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면서 억누른다. 만약 그것이 슬픈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짜인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들은 잠깐 동안 거짓된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항구적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옳았다. 인류는 불행을 벗어날 수 없다. 인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 여기서 인류란 사회적인 인간을 말한다. 어떤 생명력도, 어떤 잠재성도 꽃필 수가 없는 것이다. 거짓된 사람은 오직 한 종류의 인간밖에 될 수 없다. 그런 가짜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깨달은 스승을 찾아갈 때 그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을 써먹는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진짜가 될 희망이 없다. 그들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 진짜가 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흉내내는 오래된 습관을 고쳐야 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찾는다면 스승은 그들에게 더 이상 흉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진짜가 되는데 가장 큰 장벽이기 때문이다. 선과 같은 진정한 종교에서는 어떤 모방도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가 사원이나 교회나 모스크에 가보라. 소위 종교인들은 위대한 모방꾼들이다. 거기에는 어떤 종교의 본질도 찾아볼 수 없다. 예수는 그대 자신이 되라고 가르쳤지만 바티칸의 교황은 그대를 모방꾼으로 만들어 버렸다. 물론 그 자신도 위대한 모방꾼이다. 그렇게 흉내를 잘 내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기독교는 이 사회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예수는 절대로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한 사람의 아웃사이더이며 이방인이다. 진정한 종교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다. 그들이 죽고 나면 교회는 그들의 시체를 찾아내어 자신들의 무덤에 안지한다. 그리고 그를 사회의 일원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들은 이 사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다. 사회는 매우 교활하다. 만약 그대가 시장 바닥에서 탈출한다면 교회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나 사원은 시장의 연장이다. 그것 역시 사회의 일부분인 것이다. 시장은 교회를 먹여 살리고 교회를 조종한다. 시장은 교회의 진짜 주인이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신성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는 시장을 대표하는 것이다. 성직자는 사회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종교란 자본주의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옳았다. 그것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에 해당하는 한 말이다. 그러나 예수에 관해서만큼은 그의 말이 틀렸다. 예수는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붓다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히 잘못 생각한 것이다. 예수나 붓다는 신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신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예언자이다. 그들은 아바타르, 에버타어, 즉 진리의 화신이다. 그들은 초월적인 존재들이다. 그대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전의 일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진공대사는 나중에 깨달은 선사로서 유명해졌다.
오직 진정한 제자만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그대는 기억해야 한다. 진정한 제자가 아닌 사람은 무엇이 제자의 길인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르칠 수 없다. 그대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전에 스승부터 먼저 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가짜 스승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들은 함께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에고는 스승이 되고 싶어 한다. 충고를 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에고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다. 이 에고를 그대 속에서 잡아내야 한다. 이미 그대는 이렇게 해왔다. 그대는 가르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다. 그대는 수만 번이나 배우는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만 가르칠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한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진리를 물으면 그대는 코가 높아진다. 그대는 질문의 의미도 모르고 해답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대는 계속 대답을 한다. 그대가 지혜롭다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그대의 에고는 기분이 그만이다. 그대는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도 스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가르쳐라. 그대는 아는 자이고 다른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진보한 속임수다. 그대는 지식에 있어서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다. 그대는 꼭대기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은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다. 그대가 그런 기분을 느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을 맛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기다. 그래서 세상에는 스승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진짜 스승은 매우 드물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인도에서 마하비라가 태어났을 때 그는 자이나교에서 진짜 스승이 되었다. 그때까지 자이나교에서는 티르탕카라고 불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주 창조 이후부터 모든 세월을 칼파로 분류하여 수학적인 계산을 해놓고 있었다. 칼파란 겁이란 뜻으로서 굉장히 긴 세월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24번째 티르탕카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에 23번째까지는 이미 인류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24번째가 올 차례였던 것이다. 그들은 24번째 티르탕카가 올 차례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누가 그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마하비라가 나타났을 때 그 말고도 다른 8명의 현자들이 자신이 바로 24번째 티르탕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8명을 따라갔다. 그들은 위대한 교사였지만 스승은 아니었다. 그들은 훌륭한 설법도 할 수 있고 논쟁의 대가이기도 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대는 논쟁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대는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못한다. 존재를 보려면 그대는 의식을 더 높이 고양시켜야 한다. 그대가 지금 골짜기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그대는 자신을 드높이 고양시켜야 한다. 마하비라를 한눈에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고살라나 프라부타 카티아얀이나 푸른 카시 같은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매우 뛰어난 정신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깨달은 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하비라보다 더 위대한 학자들이었고 훌륭한 논쟁가들이었다. 그들은 논쟁에서 그 누구도 침묵시킬 수 있었다. 그들이 설교를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왔다. 그러나 마하비라는 12년 동안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니 누가 마하비라를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대는 침묵하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신비감을 느끼게 된다.
마하비라 곁에 살던 사람들은 그를 매우 신비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벌거벗고 살았다. 그것은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왜 당신은 벌거벗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옷을 입고 있는 사회에서 벌거벗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오직 미친 사람만이 벌거벗는다. 벌거벗는 행위는 가장 부도덕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마하비라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바보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에게서는 깊은 평화가 뿜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마을에서 추방해 버렸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12년 동안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대는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유태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왔었다. 메시아는 이미 왔는데도 유태인들은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000년이 지나갔다. 그는 그들에게 왔다. 그는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기대하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다. 신성의 전령자가 어떻게 그대 입맛에 맞을 수 있겠는가? 그는 그대의 상상력에 맞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초월의 세계로부터 왔다. 그는 그대의 언어를 말할 수 없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그대의 믿음과 선입관을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는 그대를 파괴시킬 것이다. 사실 그대는 완전히 부수어져야 한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를 거절하고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보통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깨달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깨달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그대의 존재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눈으로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 에고는 메시아가 되기를 좋아한다. 에고는 티르탕카가 되고 싶어 한다. 에고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에고는 계속 어떤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스승이 그토록 많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심하라. 잘못하면 그대는 가짜 스승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대가 배우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제자의 길은 쉽지 않다. 그대는 우선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에고를 던져 버려야 한다. 그대는 자존심이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다. 그대가 무아가 되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진화가 될 수 없다. 가짜는 떨어져 나가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 가짜 동전은 던져버리고 진짜를 찾아 나서라. 진공대사는 나중에 깨달은 선사로서 유명해졌다. 그는 한때 어떤 선사 밑에서 열심히 선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스승으로부터 한 손바닥으로 치는 박수 소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후에 훌륭한 스승이 되었지만 먼저 그는 스승 밑에서 제자의 길을 거쳐야 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선의 공안을 스승으로부터 받았다. 그것은 한 손바닥에서 나는 박수 소리이다. 이 공안 역시 유명한 선의 공안이다. 한 손바닥에서 나는 박수 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 마음은 즉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질문은 쓸데없다. 한 손바닥에 나는 박수 소리 따위를 알아서 어디에 써먹겠는가? 박수 소리는 항상 두 손바닥이 서로 맞부딪힐 때만 나온다. 모든 소리는 두 개의 물건이 충돌할 때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의 사물에서 소리가 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그대가 훌륭한 논리가라면
즉시 그 스승은 엉터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스승은 지금 완전히 넌센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는 절대로 그 소리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논리이다. 그러나 그대는 요점을 놓치고 있다. 과거 수많은 생애에서 그대는 스승으로부터 도망갔다. 스승이 불가능한 어떤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만이 그대는 변화될 수 있다. 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그대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대의 마음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마음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대의 마음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만이 그것을 초월하게 된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 종교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려는 노력이다. 종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때 그는 스승으로부터 한 손바닥으로 치는 박수 소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질문을 받았다. 만약 그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즉시로 스승을 떠나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진공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승 곁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스승이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속에 무엇이 있다. 그것은 내게 불가능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스승이 그것을 요구할 때는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 무엇이 분명히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스승을 향한 신뢰다. 만약 그대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먼저 설명해 주지 않는 한 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스승은 그것을 그대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 거기에는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설명이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의식의 변화만이 그대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눈을 줄 것이다. 그때 그대는 스승과 함께 크게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스승은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제자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가 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다. 그대는 논리로 그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때 그대는 스승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논리로 그것을 풀 수 없을 때 그대의 마음이 그것에 관해서 어떤 것도 알 수 없을 때 그래도 그대가 스승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진공은 스승을 믿었던 것이다. 진공은 그 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척 고심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만이 있다. 그대가 스승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대의 마음을 거절하거나 하는 것이다. 싸움은 그대와 스승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싸움은 그대와 그대 마음 사이에 있다. 마음이 패배하면 그대와 스승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없다. 그대는 하나가 된다. 제자는 스승이 될 수 있고 스승은 제자가 된다. 모든 장벽들이 무너졌다. 그 장벽은 바로 그대의 마음이었다. 그때까지 마음은 계속 스승이 미쳤거나 가짜 스승이라 말할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진짜 스승을 찾아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진공은 스승이 내어준 숙제를 열심히 풀었다. 그는 마음의 소리를 거부하고 무척 열심히 궁리했다.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다. 마음은 논리적이고 믿음은 비논리적이다. 어느 날 그의 스승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지 않고 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스승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승은 그대에게 계속 망치로 머리를 때릴 것이다. 더 열심히 하라고 그대를 재촉할 것이다. 그대는 자신이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대가 말할 때 스승은 그대의 한 부분만 열심히 하고 있음을 안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라도 천재조차도 그의 에너지에서 15%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아인슈타인조차도 그의 에너지 중에서 15%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겠는가? 그들은 아마 3%만 쓸 것이다. 뛰어난 사람이라도 기껏해야 5% 정도이다. 나머지 95%나 되는 그대의 생명 에너지는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그대가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대는 5% 부분의 에너지만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잠자고 있다. 스승은 그대가 전체적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대의 모든 에너지가 깨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직 그때만이 변형이 일어난다. 그대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지 않고 있다. 그대는 지금 음식이나 재산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스승의 말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집착을 말하는 것이다. 음식은 하나의 집착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생활을 포기하면 그것에 대한 집착이 음식으로 옮겨가서 음식에 더 많은 집착이 생긴다. 불교 수도원에서는 그대가 성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대는 독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대가 성을 포기할 때 그대의 모든 에너지는 음식으로 쏠릴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성과 음식은 그대 속에 가장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집착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성에 있어서 더 많은 탐닉을 한다면 그대는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에 대해서 에너지를 끊어버린다면 그대의 모든 에너지는 음식으로 향할 것이다. 그래서 성을 포기한 모든 사두들은 항상 음식에 그렇게 집착한다. 힌두교 사두들을 보라. 힌두교 사냐신들을 보라. 그들은 거대한 위장을 갖고 있다. 무슨 일인가? 왜 힌두교 사두들은 모두들 대식가들인가? 그들은 먹고 또 먹고 한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 현상을 그대는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성을 포기했다. 그러면 성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는가? 성과 음식은 생존의 기본이다. 음식은 성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다. 그대는 성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음식 없이는 살 수 없다. 성 없이 사는 것은 전혀 큰 문제가 아니다. 성에 탐닉하는 사람조차 성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한다. 왜냐하면 성은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문제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그대는 성을 통해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 성생활을 하는 두 남녀에게 혼자 살 때보다 문제가 단지 2배로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몇 배로 더 늘어난다. 그래서 성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이 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안다. 그대가 그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그대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이 문제다. 경험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나온다. 그것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알 때 그대는 벌써 그 속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대가 아직 그 속에 빠지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그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자신이 직접 뜨거운 맛을 볼 때까지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토록 많은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음식은 성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다. 음식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해진다. 그때는 성이 아무 필요도 없다. 사춘기를 맞을 때까지 아이는 성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태어나는 첫날, 첫 순간부터 음식은 그대에게 필수적인 것이 된다. 성은 그대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성은 단지 사회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데만 필요하다. 그대가 성 없이 산다면 이 사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살 수 있다. 그러나 성 없이는 재생산을 할 수 없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 사회는 곧 사라질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브라흐마차리가 될 때,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즉 독신 수행자가 될 때, 이 지구는 진정 평화로워질 것이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집단 자살이다. 그러나 그대 한 사람은 성없이 살 수 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힌두교 사냐신들이나 다른 독신 승려들은 대식가들이다. 그래서 모든 경전, 자이나교, 불교, 힌두교 등의 경전에서는 많이 먹지 못하도록 규칙을 정해 놓았다. 왜인가? 그들은 성을 포기하면 많이 먹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규칙들은 자신들의 사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많이 먹지 못하도록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모두 과식증에 걸려서 미쳐버릴 것이다. 먹고 또 먹고 쉴 새 없이 먹어도 더 먹고 싶은 병에 걸리는 것이다. 먹는 것은 그대에게 성적 쾌락과 같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성의 중심과 그대의 입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키스를 하는 것이 성적인 행위가 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대가 어떤 사람과 정열적으로 키스를 할 때, 그대는 즉시 성에너지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입과 성기관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것들은 한 가지 에너지의 양쪽 극인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성에 굶주리게 되면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흘러가게 되어 그대는 계속 먹고 싶는다. 아니면 그대는 검을 씹는다. 그것도 없으면 그대는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잡담을 하는 이유도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라 나스루딘이 의사에게 가서 말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오. 마누라가 무슨 근사한 말을 했는데 나는 잠이 많아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다. 당신 아내가 어디에 있소? 지금 그녀를 데려오시오. 내가 치료를 좀 해주겠소. 나스루딘이 말했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마누라는 아무런 치료도 필요 없소. 그녀는 밤이 되어 잠만 자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동안에 잠만 자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녀가 깨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껏 해봤자 쓰레기 같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잠이 들면 정말로 근사한 말을 하지요. 매우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말이요. 하지만 나는 잠이 많아서 마누라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대가 사람들을 지켜보면 그들은 잠을 자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들의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다. 한쪽 극에서 에너지가 멈추면 다른 극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대는 에너지를 붙잡아둘 수 없다. 그것은 그대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상한 것이라면 토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다. 그대가 음식을 먹으면 성에너지가 생겨나고 그것은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가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배출해야 한다. 진공이 음식에 집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다. 사람이 한 가지 모습으로 정형화되면 그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집착한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는 모든 것을 떠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 여전히 집착이 남아있다. 그대는 왕궁을 떠나서 단지 옷 두 벌만 입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여전히 두 벌의 옷에 집착하게 된다. 왕궁에 집중되었던 모든 집착, 모든 에너지가 이제는 단 두 벌의 옷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대는 어떤 것을 계속 버릴 수 있지만 집착은 똑같이 남아있다. 진공은 절에 와서 자신의 세속적 삶을 버렸다. 그는 불교 승려가 된 것이다. 불교 승려는 어떤 재산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오직 밥그릇 하나와 옷 세 벌만 가질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그가 어디로 여행을 떠날 때는 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걸망에 밥그릇과 옷만 넣어가면 된다. 불교 승려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붓다는 자신의 제자들이 한 곳에 3개월 이상 머무르지 말도록 계율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보잘것없는 소유이지만 집착은 여전히 남아있다. 스승은 재산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라고 말한다. 재산은 없지만 거기에 붙어 있었던 집착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느낌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들, 이것이 문제였다. 만약 그대가 명상에 집착하게 되면 명상은 그대의 세계가 된다. 그대가 기도에 집착하면 기도는 하나의 장벽이 된다. 하시드 문학에 매우 아름다운 비유가 나온다. 하시드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유태인이면서도 유태교의 전통에 반항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답고 값진 전통이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즉시 주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나는 배고프다라고 말한다면 즉시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욕구가 사라지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마음의 주인이 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바알셈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알셈이 임종에 찾아와서 물었다. 무슨 문제인가? 제자가 말했다. 예, 마음이 말하기를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욕구가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려고 합니다. 바알셈은 그의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집착이 거기에 있는 한 그대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기도는 세속적인 것이 된다. 집착이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집착이 있는 한 그대가 하는 기도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대가 아무런 집착 없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성취된다. 그래서 스승은 말한다. 그 소리 또한 집착이다.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집착은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미칠 것이다. 열심히 노력은 하라. 그러나 미치지는 말라.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진궁은 보통 모든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오해하듯이 그 역시 스승의 말을 오해했다.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스승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은 진궁이 아니라 진궁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진궁은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궁 자신은 불사이다. 죽는 것은 오직 진궁의 마음이며 진궁의 에고이다. 스승이 던진 문제는 마음에 의해서 풀어질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오직 마음이 죽을 때만이 풀어질 것이다. 마음은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나는 물러나 쉬겠다. 마음이 물러설 때 그대는 처음으로 마음과 떨어져 홀로 존재하게 된다. 그때 의식은 거기에 있다. 지켜봄은 바로 거기에 존재한다. 그러나 사념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제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고 만다. 그대는 한 손바닥에서 나는 박수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소리를 힌두교에서는 옴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그 소리이다. 그대가 완전히 침묵 속에 빠질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이다. 그 소리는 어떤 두 개의 물체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충돌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음악이다. 바로 존재의 소리인 것이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거기에 있었다. 오히려 힌두교에서는 이 소리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이 우주는 바로 그 소리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소리, 모든 것의 근원인 소리다. 그 소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들의 말이 한결같이 똑같다. 그가 불교도이든 자이나교도이든 수피이든 하시드이든 간에 그 경험은 똑같다. 만약 그대가 침묵 속에 빠져서 더 이상 마음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처음으로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곳에 편재한다. 그것은 존재의 핵심이다. 전존재계가 바로 그 소리의 변형에서 생겨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비주의자들은 모든 물질이 바로 옴의 진동이 응축된 것이라고 말한다. 바위도 응축된 옴의 진동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자들은 물질이 전기적 에너지의 진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제 신비주의자와 과학자들 사이에 하나의 다리가 연결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대가 과학자들에게 소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전기 에너지의 진동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대가 신비주의자들에게 전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옴의 진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힌두교의 신화에 나오는 소리에서 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과학적인 진리가 되었다. 그대가 계속 특정한 소리를 증폭시키면 그것에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대는 그 실험을 자신의 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추운 날 밤에 그대는 옴 소리를 계속 내어보라. 발끝에서 머리까지 옴 소리로 가득 채워보라. 갑자기 그대는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추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대의 몸은 그 열로 따뜻해졌다. 그대가 그것을 계속하면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마하비라는 이렇게 해서 벌거벗고 살 수 있었다. 영하로 떨어지는 티벳의 추운 날씨에서도 불교 승려들은 벌거벗고 산다. 그들은 눈이 내리는 밤에도 벌거벗고 앉아서 계속 옴 소리의 진동을 내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만들어내는 옴 소리는 진짜 옴 진동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두 개의 물체가 부딪히면서 나온 소리이다. 옴은 말이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 실체의 상징이다. 그것은 모든 것 속에 녹아들어 있다. 모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출현한다. 진공의 스승은 말했다. 그대는 지금 음식이나 재산,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진공은 이 말을 오해했다. 그는 이것이 하나의 기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죽음을 연출해낼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은 연출해낼 것인가? 마음이 연출자라면 그대는 살아있다. 그대는 죽는 신용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것이다. 자살조차도 진짜 자살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연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딘가에 존재해 있을 것이다. 그대는 진짜로 자살할 수 없다. 자살이란 불가능하다. 그대는 자신의 목을 맬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거기에 있다. 마음은 그대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 새로운 자궁으로 말이다. 그대는 자살할 수 없다. 오직 유일하게 진정한 자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삼마디이다. 마지막 깨달음인 것이다. 그때 마음은 더 이상 삶과 죽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때 마음은 완전히 죽어버린다. 붓다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다. 그는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마디를 성취한 사람을 보고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새로운 욕망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누가 새로운 몸 속으로 들어가겠는가?
마음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마음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 한다면 마음은 행위자로 남게 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음 날 진공은 스승 앞에 나왔다. 스승은 또 그에게 한 손바닥으로 치는 박수 소리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해보라고 말했다. 이 질문은 그대다. 말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는 눈으로, 그대의 존재로 해답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답은 해야 되겠고 말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마음은 그대에게 한 가지 묘책을 말해줄 것이다. 진공은 그 묘책을 사용했다. 그러자 진공은 즉시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다. 그는 죽은 사람 신용을 했다. 그는 생각했다. 스승은 내게 죽어라, 라고 말했다. 나는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도록 묘책을 떠올린 것이 바로 마음이었다. 스승이 말했다. 좋다. 이제 그대는 죽은 자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장면은 매우 아름답다.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죽은 자라면 문제는 풀어진다. 그런데 그 소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대는 분명 그것을 들었을 것이다. 마음이 사라질 때 반드시 그 소리는 듣게 된다. 그것을 듣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마음이 거기에 없다면 항상 그 소리는 거기 있다. 그대는 그것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스승은 그 소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 것이다. 진공이 스승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아, 그 문제는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스승이 소리쳤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석 나가라. 오직 마음만이 말을 한다. 만약 진공이 그때 침묵하고 있었다면, 그러나 그가 어떻게 침묵 속에 머물러 있겠는가? 그는 단지 마음이 죽었다는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진짜 침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죽은 척 하더라도 스승은 속일 수 없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결코 스승을 속이지 못한다. 스승은 죽은 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마음이 사라졌을 때 스승이 그 소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야 했다. 존재 전체가 바로 그 대답이었다. 스승은 침묵 속에 빠져 있고 그의 침묵이 그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이미 해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가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은 가짜이다. 이 공안은 여러 번 선의 스승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그 공안을 풀려고 하면 스승들은 더욱 제자들을 밀어붙였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한 손바닥에서 나오는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임재선사 역시 그 공안을 통과했다. 임재는 스승이 그 소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묻자 즉시 스승을 세차게 내려쳤다. 그러자 스승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맞다. 그대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다. 뒤에 스승은 말했다. 나는 그대가 나를 내리칠 때까지 기다려왔다. 이제 그대는 나를 때릴 수 있다.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더 이상 나를 때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한 손바닥의 박수 소리를 가르쳐 주어라. 아무런 말도 필요 없다. 그대는 존재 전체를 통해서 해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음이 사라질 때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때는 물도 없고 달도 없다.